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장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장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자, 어느 날 밤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의외의 일입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신분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신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았다, 만났다, 이 말은 굉장히 큰 타픽이 될 수 있고 결코 그 본인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중에, 낮에 대놓고는 만날 수 없고 밤에 비밀리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가 이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밤이라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를 찾아올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일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종교적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70인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고 도덕적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유대 사회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아쉬웠을까? 그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구도자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사람.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쥐의 행복 중추에 이 전극봉을 삽입하고 쥐들이 레바를 누르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레바를 누르기만 하면 이 행복 중추에 이 자극을 해서 행복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쥐는 레버를 누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계속 누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먹지도 않고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쾌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무엇인가에 빠져 있고 미쳐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지만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미 가르쳐 주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리고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갈증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죠.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술에 취합니까? 왜 마약까지 손을 대죠? 그것은 인간의 심연의 고통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할 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마약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매우 가깝습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도 마약을 찾는 사람도 비슷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면의 이 갈증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문화의 특징은 원하기만 하면 당장 만족해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게임이, 도박이, 제가 최근에 전문가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 도박이요, 대한민국 엄청나요, 엄청나. 이 각종 중독들은 모든 종교로 가는 어떤 길에 널려있는 기획 상품과 같은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 가운데 리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전혀 손색이 없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타고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성공도 하고 가정도 꾸려갑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갈수록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목이 마른 것이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혼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여 그 종교에 심취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노력할수록 종교라는 세계에 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대개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상태를 방치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죠. 결국은 어떤 상태에 됩니까? 빈사, 영혼의 빈사 상태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일종의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원 사건은 철저한 자기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솔직한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5년도 다니고 7년도, 10년도 다녔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어. 난 무엇인가 목이 말라 안 채워져. 아마 그런 솔직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자기의 의로 자신을 감싸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데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근사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쌓은 사회적 신분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스펙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세상적인 성취 뒤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만 갈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갈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으로 의도적으로 일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고 그 영혼의 갈증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마르다고 해야 합니다. 아닌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인데 덮어두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일어나는 질문에 답변을 얻을 때까지 질문해야 합니다. 갈증이란 아직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런 장면을 보았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지성인이고 종교인이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한 것입니다. 갈증을 가진 사람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답을 얻는 것입니까? 질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목이 마르면 코카콜라를 마시듯이 적당히 해결하고 지나갑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병원을 들락거리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공허하고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당들도 여러분 그 굿거리를 하지만 푸닥거리를 하고 있지만 그 영혼 안에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 영혼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데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처음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에게 입을 열었죠.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뭔가를 아주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말에 이어서 그의 말에 반응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언급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엉뚱한 답을 해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했죠.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다시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육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하십니다. 육으로는 영을 낳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과 육은 코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싼 길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만나게 되는 길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요. 마치 기찻길의 선로와 같습니다. 두 선로 사이의 거리는 짧지만 맞추실 수 없는 평행선과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 영의 일이 친숙한 것이지만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같이 있는 가족이라도 아득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랫동안 같이 부부로 살아도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영이 안 통하면 영 안 통한다. 답답해요. 답답해.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동상이몽을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에서 육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의 본성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이에요. 영적인 영이 있긴 한데 태화될 대로 태화된 상태의 영, 그러니까 거의 작동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영은 상대적으로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영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친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육에 아무리 덧칠을 하고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달아도 그냥 육이에요. 그 육에 무슨 온갖 감투와 명찰과 훈장을 달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은 육일 뿐이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육의 힘이 밀고 올라오는 것이죠. 이 육은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초적이고 육감적인 세계로 끝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육적인 상태로는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영적인 부분의 갈망이 목에까지 차올랐던 것이죠.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런 정직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지만 그런 영적 세계에서는 입문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길은 한 가지예요. 거듭남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적인 재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보면 주님은 지성적이었던 그에게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역시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하죠.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런 영혼의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해도 영혼이 떠나면 끝입니다. 저는 임종 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임종과 임종 전과 임종 후 1분 사이에 이분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이 육체는 그냥 육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존귀한 것은 영혼이 담겨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초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빚어진 다음 하나님이 그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이 생명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기능이 안 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본래는 영적인 존재인데,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만 만족하는 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은 너의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 표현은 무언가 하면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 기쁜 거예요? 어디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채워질 때 그런 고백이 터지는 것입니다. 모두 영혼의 문제. 왜 인간이 불안한 것입니까? 영혼의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들이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고 부유하면 실패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무너집니다. 크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공이 구원이 아닙니다. 사회적 성공이 영혼의 불을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였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너의 지금의 상태로는 안 돼, 이 말입니다. 너의 지금의 상태로는 소망이 없어 라는 얘기 같아요. 사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은 자존심을 확 끓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 변신 혹은 어느 정도의 보기 좋은 변화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듭나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라, 성경 공부를 해라, 백일 기도를 해라, 헌금생활 열심히 하라, 술, 담배 끊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외형적인 것입니다. 껍데기에 관련된 일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도자의 태도로 처음에는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도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구도자로 왔다가 거듭남에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작업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없이 교회 문화를 먼저 익혀버려요. 봉사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다 참여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교회에 익숙해지고 활동을 하고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왜? 새로 태어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외적인 활동이나 결과 이전에 내가 거듭났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Recreation입니다. 보수, 개조, 재조립, 수정 보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적당히 뜯어 고치는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Newborn이에요. New being이에요.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가짜 변화가 많은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가짜 변화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등록카드만 쓰면 교인은 됩니다. 그러나 교인 자격을 얻었다고 새롭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출발이 안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중생 혹은 거듭남에 대해서 별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난 크리스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요. 회심이 없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회심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회심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세속화라고 합니다. 무엇이 세속화입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속화돼요. 세속화가 아니라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아무리 모여도 전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적으로 중생의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사랑방 목자님들이나 또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을 만나셔서 진지하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출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저 이전의 상태에서 약간 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출발이 많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지게 됐는지,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기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 세계의 눈뜸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 지점을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넥스트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 세계에 관한 어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돌이킴,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 대신 무엇이 일어날까요?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는 사람은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았는가? 귀로 주워 들은 이야기를 조합하면 리메이크는 할 수 있지만 리본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제 보던 것이 오늘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싫어하던 것들이 좋아지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태도가 현격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고 죄의 의식 자체가 매우 낮았습니다. 죄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포장하고 미화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막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다고 그러고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에 그냥 푹 빠져 살면서도.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다릅니다. 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무덤덤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누가 지적하면 열이 막 올랐는데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었어요. 막 교회 나오면 계속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어로 저 사람 이름이 죄인인가? 죄인. 이제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자기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죄인입니다. 아니요, 완전한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바로 무엇인지를, 이런 터닝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부터 돌이켰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분명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이 아침에 물으십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는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이 훈련을 받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에 맴돌고 맴돌았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당 건물과 담장 하나 사이로 셀 수 없이 오고 가도 그것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출석이나 봉사 자체가 거듭남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세월만 보내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 그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스스로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성령의 힘에 이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 행복나눔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는데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도무지 올 수 없는 분이 왔고 복음에 반응할 줄 몰랐는데 그분이 복음에 반응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born again 되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나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모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맹인에게 무지개를 설명한다는 거 어려운 것과 같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죠? 성령의 역사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 아닙니까? 나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보고 놀래요.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느냐. 아무리 보아도 설명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 때, 여러분 이게 놀라워라고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워. 설명할 수 없어.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십자가 설교를 100번, 200번, 수백 번을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와닿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가 왔는데 내 비수를 꽂는 거예요. 내 심장을 꽂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확 났는데, 그 죄인이라는 말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북받쳐 오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 작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 이성적 작용을 훨씬 넘어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절망과 삶의 방황, 끝없는 갈증은 내가 속해 있어야 할 곳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을 만큼 그 영혼은 깊은 곳이죠. 그곳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깊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자기의 영혼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똑똑함이나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 우리를 자녀로, 주님의 친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올려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비밀 동굴에 숨겨 놓지 않고 손만 내밀면 누구든지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이번에 이 행복 나눔 축제 동안에도 일부 때도 이 본당이 완전히 가득 채우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비로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구라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안에서 깊은 확신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영에 속한 자로서 마땅한 삶을 증명하고 있는가? 영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아직도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삶에 향수가 남아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리를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돌아선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를 깨친 사람이 그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이 거듭남은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의 단계죠.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과 죄에 길들여져 있는 성향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거듭남은 출발입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가 아니라 다시 태어났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 본 어게인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어게인 됐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고 그 생명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영화로운 단계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나는 거듭남의 사건을 분명히 경험했는가를 물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시간을 끌지 않고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고 중생의 경험이 있는 신자로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생한 신자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는 이 거룩한 이 영적 순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